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참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좀 나오실 일이 있어서 참 좋은 기회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강선호 목사님 격려하면서 축복 기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 오늘 해피데디 해피맘 특송도 듣고 간증도 들으면서 참 반성도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에 보니까 남편에게 고마운 거 10가지 적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적을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순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 되었죠. 제가 죽전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죽전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당 우리 교회에 좋은 어떤 무엇도 공유하고 있지만 죽전 우리 교회만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용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했어도 되지 않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면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더욱 나다워진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죽전 우리 교회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전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도 가져야겠지만 제가 볼 때 죽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재생산이라는 것을 목회자로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간증을 통해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전상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아주 묘한 카톡방이 있거든요. 아주 묘령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출 형님께서 2학기 굿뉴스 클럽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고 거기에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저만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은혜가 되어서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 카톡방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클 복음방 할렐루야. 가을 구클에 참여한 비신자 친구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동생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두 형제가 앞으로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아이를 위해 더 품고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다른 클럽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컬에 초대해도 오지 않던 비신자 아이가 친구를 3명, 같은 클럽 또 다른 아이는 2명 이렇게 손잡고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초대장 받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들은 비신자 아이가 복음을 듣고 포켓 복음 카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하도록 건면했더니 하겠다고 대답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육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구컬과 구컬 성탄 파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도님만의 찬양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전의 많은 주민들 또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 재생산하시는 죽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벌써 이제 저물어 가네요. 참 고단했던, 누구에게나 참 고단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기도했더니 제가 마음속에 참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이민자로 또 이방인으로 살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만 이민자이고 이방인인 게 아니고요. 고국에 사시는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민자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1세, 2세, 1.5세. 나이가 1살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민간 세대를 1세라고 하고 이민 가서 그 땅에서 난 사람을 2세라 그러고 이민 갈 때 어리든 크든 데려간 자녀를 1.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이삭은 이민 몇 세대일까요? 질문의 수준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요즘 창세기를 요즘 안 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민 1세입니다.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국을 떠나서 가나안에 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1세라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몇 세입니까? 2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삭의 할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70년대 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이런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미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이민 2세이지만 요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1.5세나 같습니다. 요즘처럼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이 시대에 이삭은 가나안 언어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어를 쓰고 요즘 사실 미국에 있는 2세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보다는 아버지의 문화의 영향을 더 받은
그래서 사실 이삭은 2세지만 청소년이 지나서 이민 온 1.5세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 좋아하세요? 뭐 이삭을 가지고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성경에 유명한 인물은 상우나 뭐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사용하는 이삭 토스트 뭐 이런 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삭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실 이삭에게 매력을 못 느낄 만한 성경적인 근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창세기 얼마나 길게 다루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삭이 주인공인 장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출연도 뜸한데 한 번씩 뜸하게 나와가지고 하는 대사가 너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2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뭐 이게 지금 막 축복하고 유언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무슨 고기 타령입니까? 이삭을 다룬 짧은 부분에 실망스러운 부분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 문맥에 해당되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뼈아팠던 그 실수, 그것을 똑같이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떠나죠. 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게 완전히 아버지 대잡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기 우물이라고 권리 주장도 못하는 모습도 너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여기 오신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이 이삭처럼 다 양보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양보했다 이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서 따뜻한 밥 차려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도 동의하셨다면, 자, 이삭을 닮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 예배를 마친다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것 같은데, 오래전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는데 참 이삭의 이 삶이 마치 제 삶인 것처럼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실려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요즘 히브리서 11장만 안 읽고 있는데 또 거기를 물어보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싣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한 세 가지 질문. 1.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2.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3.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자막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이게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죠?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자막이 없네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저도 사실 농사를 안 지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뿌린 시 분량의 100배를 수확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뿌린 시 분량의 25배에서 50배 정도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이삭은 얼마나 수확한 겁니까? 이들보다 2배, 3배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문제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조상들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으로 이민 오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농업의 결실,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틀린 답도 아니지만 마음에 좀 시원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해당되는 1절, 2절에 또 그 3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큰 수확을 거두었는지.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지금 6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1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보는 겁니다.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순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축전울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단한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여전히 다른 것보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잘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이삭이 적어도 3번 우물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마을 이름들마다 이삭의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색이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신나는 뭐죠? 신나라는 이름? 기름 불 붙이는 신나 아닙니다. 뭐죠? 대적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불 붙이는 신나가 나오나? 이삭이 정말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떠났을까요? 여러분 18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을 부르면서 권리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바보처럼 그냥 양보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권리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는 한 2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추측은요, 그랄 민족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어려움인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법치 국가라서
뭐 이렇지 않을 건데 무력 사용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게 그 나라 언어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미국이나 외국에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막 자기가 막 식당에 가서 요거 딱 주문해야지 해가지고 막 시켰는데 전혀 발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What? 이러면 갑자기 다른 식당으로 메뉴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외국인이 아니라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을 사는 이방인인 여러분도 사실 이런 일을 계속 우리가 겪고 삽니다. 선로 역정을 가는 이 땅의 성도와 사단의 대립을 보여주는 그 동사가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은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매웠더라 떠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이런 일, 이 단어와 같은 느낌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본문에 나온 이삭의 태도가 보여주는 정답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다시 2번 질문을 할 테니까 2번 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성도는 양보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사실 2번 질문에 대해서 언뜻 시원한 대답처럼 여겨지지 않지만요, 사실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덮어놓고 양보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상대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치국가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문제가 풀리던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삭의 심정이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겪게 되는 상황이고 심정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었을 때 상처에 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 와서 막 버럭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면전에서 너무나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는데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어려워요. 집에 가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욕할 수 있거든요. 이삭이 억울한 양보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상처받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놀라운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삭은 사람의 기질로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억울한 일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몰아가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배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배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한 선웅 씨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3번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로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3번 질문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로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삭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 심정이 되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에색, 신나, 그리고 발견한 땅이 지금 르호봇인데, 르호봇이 어떤 땅인지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안 하시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르호봇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 살다가 한번 쫓겨났죠. 다툼이란 이름의 에색에서도 쫓겨났죠. 대적함이란 이름의 신나에서도 쫓겨나고 이 얻은 우물과 땅입니다. 다툼이 없어졌대요. 땅이 넓대요. 정말 주님의 주신 땅으로 확신하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궁금하지도 않는 족보는 막 계속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런 설명이 한 줄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성경 기록의 묘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삭이 올라갔는지 26장 23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르호봇입니다. 지금 그 23절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이유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브엘세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관찰하는 것, 또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지점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성경 해석에서 이런 부분을 사운드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건전한 상상,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 건전한 상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브엘세바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을 펴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예배했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퀴즈, 이스라엘 국경을 얘기할 때 어떻게 부르죠? 이스라엘?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약속의 땅 가장 남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아마 이삭은요 르호봇까지 쫓겨왔을 때 인간인지라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상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 직전까지 왔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슴이 막 요동쳤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넓은 땅 르호봇에서 그냥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르호봇에 입당 감사 예배드리고 성대한 파티 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한다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요 이 르호봇이 믿음의 세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자,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르호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진정한 성도는 편안한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꿈꾸는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으실까요? 진정한 성도는 편안한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꿈꾸는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죽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에색을 지나고 계십니까? 신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르호봇에 도착해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죽전우리교회는 이미 신나와 여기는 지났는 것 같고요, 이미 르호봇으로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저는 이 르호봇에 그냥 편안히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브엘세바의 꿈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힘겨웠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각 사람이 이 이삭이 회복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려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예배하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 신앙 1세대의 각성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브엘세바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죽전과 이 일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전 우리 교회에 임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브엘세바의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사실 목사지만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겠지만 제 세 자녀를 보면서요, 진짜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온 열방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얘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나 죽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삶의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의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지역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이삭처럼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를 증거하리라.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을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모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나를 진짜 예배하고 있니? 너의 전 삶으로 예배하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고요. 너의 자녀가 너의 삶을 들여다볼 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냐 하는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지난 8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로보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브엘세바로 달려갈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주여 큰 소리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세대 가운데 진짜 주님께 예배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